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셔서 다스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가시네와 붉은 오늘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텐데요. 2절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주님 저희 생활이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좀 더 주님을 구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덮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박수 드립니다. 주의를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복음에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 주소서.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전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전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아멘. 주 말씀 선포하고 주의 완수 예비하게 소리 내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열어 주 성령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다같이 덮으소서. 아멘.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당을 덮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덮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기준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놓은 모든 헛된 우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주님 곧 오십니다. 그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공중의 나팔이 공중의 나팔이 울려가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니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든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니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향하신 어린 양때 모든 눈이 광을 위어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주게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주 다시 오실 날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여러분, 주님 곧 오실 줄 믿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생각이 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의 소중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워하던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제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 익숙함에 기도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두드리시오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앞날을 부짓는 주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앞에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를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 이 하늘까지 한나를 부짓는 분께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를 하소서. 못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우리 이 하늘까지 한나를 부짓는 분의 세대로 세우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그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크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사랑을 들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소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너무 기습적으로 시작했나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좀 재밌는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씩 조금 짝을 지어주시거나 아니면 세 분씩 하셔도 되고요. 뭐 혼자 오신 분들은 뭐 오른손 왼손 해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씩 조금 짝을 지어주시고 세 명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레파시 게임을 할 텐데 이게 화면에 나오면은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는 거 아시죠? 네, 처음에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화면 주세요. 자,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그 뭐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자, 다음 이건 뭐 상품 없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죠. 해변과 캠핑. 야, 너 리액션 되게 좋다. 야, 너 맨 앞에 와 있어. 너. 자,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여기 앞에서 들으면은 캠변. 캠변 되게 이상한 거. 뭔가 좀 더러운 느낌인데 어쨌든. 자, 다음 화면이요. 네, 시온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자, 하나, 둘, 셋. 네, 뭐 오도사님, 천도사님 좋은데 그 여기 욕한 놈들 누구야? 네, 저기 여기 몇 명 있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시온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모시기 오늘 오도사님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오도사님께 생일 선물 한번 주는 의미로 자, 못 봤다 치고 자, 시훈 오도사님, 천도사님 하나, 둘, 셋. 놀고 있는 진짜. 네, 생일 선물 제 건 이걸로 퉁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두드림 한번 갈게요. 자, 느낌 아시죠? 자, 한번 가요. 두드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 여기 좀 잘. 네. 자, 하나, 둘, 셋. 아, 저 왜 그래 진짜. 진짜. 그리고 지금 저기 화도사님 사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저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누워서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말씀 묵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 합의가 되나요? 더 좋은 사진이 있는데 7월달 수요예배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네. 자, 여러분. 자, 하나. 네. 예건아, 이모부가 미안하다 또. 담비 한 표라도 더 받게 해주려고 이모부가 양아치 짓을 좀 했어. 자, 가실까요? 저 느낌 아시죠?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진짜 애기 갖고 좀 선택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자, 하나, 둘, 셋. 5억? 저 5억이야 저거? 누구야? 5억 누구야? 네, 지금 혹시 뭐 돈을 선택하셨다고 너무 마음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양떼 목장 하시는 김덕팔 씨라고 저 교회에서 단체로 가면은 할인해 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예수님이랑 비슷하신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이제 많은 선택들을 했죠. 뭐 짜장면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사나 뭐 아니면은 어딘가에 갈 때나 뭐 그런 작은 크고 작은 것들을 선택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선택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묶을지 풀을지, 뭐 오늘은 힐을 신을지 로퍼를 신을지, 백을 들고 갈지 검정 보다리를 들고 나올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하죠. 나 머리 이상하지. 꼭 이쁘냐고는 안 물어보고 나 머리 이상하지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알면 왜 물어보냐고. 알면 이제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꼭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뭐 이쁘냐고 안 물어보고 나 머리 이상하지 그러면은 거기에 사실 형제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오면서 청바지를 입을지를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대학을 들어갈 때는 뭐 전공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직장을 들어갈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선교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의 콜링에 의해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누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평소에 좀 내가 눈여겨보던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있어서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해마다 이 선교 커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드림에서는 시오는 말고 두드림에서는 좀 이번에 선교 커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선교만 하지 말고 두드림은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결혼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결혼의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이 선택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들이 있죠.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앞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대한 깊은 어떤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로마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품고 계셨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23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네, 좀 꼬였네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쓰임 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적으로 이제 흠이 없는 유대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도 혈통상으로 어떤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요. 이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정말 작은 지파였는데 12지파 중에 엘리트고 최고위층 또 귀족들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말 역시도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하나 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 택하심을 입고 난 후부터는 자신을 설명하던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권위, 어떤 그런 자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이 시민이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 로마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도 이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뜻을 품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를 잠시 살펴보면요, 좋은 길 얻기를 이제 유오도 데소마이라고 그 헬라어 그 폰트가 없어서 이제 한글로 써놨는데요,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게 풀이를 해보면 이게 좀 복잡해서 사실 복잡한 게 아니고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이 단어를 어쨌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단순히 형통하고 그냥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로마서 서신을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이미 정말 많은 전도 여행의 경험과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있었죠. 정말 계속해서 그런 많은 경험들,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쌓아둔 것들이 있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나 로마로 들어갈 그런 어떤 길들, 방법들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또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을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런 40인의 척살단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방법이나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할 것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막막해할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바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다면 많은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들,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일을 했겠지만, 택함 받고 변화된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신 하나님의 시민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수많은 그 선택의 길들이 있죠. 그런 선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서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먼저 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난 뒤에 뒤처리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삶 가운데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다른 사람들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 또는 하나님께 먼저 묻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물음들이 먼저 있는데 그 순간에도 나의 뜻으로 묻는 물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세워두고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만약에 노네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이 노네임 사역팀을 통해서 구제하고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인 것 같죠.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교의 자리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선함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두 눈 뜨고 바라본 적이 있었죠. 성경 퀴즈대 패자부활전 때였죠. 그때 정말 순식간에 많은 셀들이 떨어지고 정말 그렇게 쾌속으로 떨어질지 몰랐는데 순식간에 떨어지고 패자부활전을 하면서 이경수 목사님, 서하식 전도사님, 우리 천선배 셋이 나와서 제기차기로 이제 부활을 하기로 돼 있었고 앞에 많은 청년들이 섰습니다. 그때 이제 제기차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씩 했죠. 그때 서하식 전도사님이 맨 앞에서 넘어와 빨리 와 지금 옮겨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경수 목사님은 기적이 필요해,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천선배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 기억하시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때 이경수 목사님은 정말 제기차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을 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완전 숫자라고 얘기하는 숫자 7, 7개를 차셔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천선배는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청년들을 믿습니까? 라고 인도했지만 어떤 믿음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라볼 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5개까지 차다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서하식 전도사님은 어땠습니까? 마치 신천지 추수꾼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목사님을 따르는 청년들에게 이루라고 계속 유혹을 했죠. 결국 불심판으로 빵개를 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하식 전도사님을 따랐던 청년들은 지옥 뗄감이 아니고 탈락을 하고 말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목사님과 그를 따랐던 청년들만이 부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정말. 네, 그 영상을 구하려고 했는데 끝내 못 구했네요. 제가 어제까지 5배를 제시했는데 영상을 아무도 안 찍어가지고, 혹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에게 주시면 셀에 반찬 5배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길 간절히 원했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죠.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바울이 에쿠스 타고 로마 들어가서 로마 전역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제한되게 수감 생활을 했지만 바울은 방문자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감옥은 아니었고요.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로마 선교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저였다면,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부터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복음 전파하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로마를 품고 계속해서 로마를 향한 기도를 하고 나아왔는데 감옥에 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좌절하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왜 비전을 주셨지? 그럼 내가 잘못된 비전을 받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도 그렇게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까지 집필을 하게 되죠.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울의 기도로 인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서도 좌절하거나 다른 응답을 구하고 거기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심이 나의 마음에 왔을 때도 외면하고 거부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하심이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한 성공적인 모습 또는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직장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뭐 연봉이나 복리후생, 뭐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면 기도 응답이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 계속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셀별로 이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걸 보면 이제 그 중에 좀 많은 것들이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제가 형제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1도 진심을 다해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필요 없으십니까? 정말 필요 없으십니까? 저랑 사시는 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경수 목사님도 정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사모님, 네.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이걸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짜증나게 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하심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느 날 뿅 하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향한 뜻하심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죠. 여전히 날 짜증나게 하고 여전히 날 화나게 하고 네. 계속해서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자라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 두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과는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는 다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다르게 다가올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고 어떤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모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하심을 깨닫는다. 이런 말 때문에 지쳐.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목사님이랑 상담하면, 전도사님이랑 상담하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뻔히 그 얘기 하겠지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말에? 근데 만약에 공감이 되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도 또한 자기의 기준으로 세워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으로 또 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에도 답답하고 예배에도 답답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택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택하심과 바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물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뜻을 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뜻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곡은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에서 어떤 고백이 있는지 좀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를 따르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의 정말 얕디얕은 지식이 뭐라고 경험이 뭐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식과 놀라우신 명철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자꾸만 저희들은 하나님과 저희들의 생각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계획만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그 선택만이 축복이고 그 선택만이 옳음임을 하나님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길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물질과 하나님 저희들의 열정과 시간과 우리들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직 주님의 그 계획과 명철하심 속에 하나님 인생을 선택하길 원하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